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혹시 이런 걸 잘 모르시나, 빛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빛과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을 걸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진짜 어두컴컴한데, 그냥 시골 말고, 이 정도 말고 정말로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제가 대학을 양평에서 다녔거든요. 양평에서 다녔는데 이제 그 양평의 어떤 산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먹으러 가거나 어떤 물품을 사러 가거나 하려면 무조건 아신역이라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걸 좀 빠른 걸음으로 가거나 좀 뛰어가면 15분, 10분에서 15분. 천천히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좀 진짜 멀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빌려서 타고 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남한강 주변으로 쫙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역을 이제 어디를 좀 이동을 하려고 역을 갔는데, 그 역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렇게 쭉 서울로 나왔어야 되는데 한 정거장 정도는 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길이 좀 예뻐서. 그래서 한 정거장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널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슬슬 날이 저물고 한 5시, 6시쯤 돼서 날이 좀 저물고, 거기서 시골이다 보니까 또 어둠이 좀 빨라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그 터널에 등이 다 꺼진 거예요. 왜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등이 다 꺼졌습니다. 생각보다 긴 터널이었어요. 걸어갈 수 있는 터널.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원래 끝이 보이면 좀 빛이 있어서 보이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남자니까 뭐 안 무섭다 하고 가지요. 갔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 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적응하는, 눈이 어둠을 적응하잖아요. 그럼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가면 선임이 후임을 노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승원 형제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하나 아시는 거 있어요? 좀 괴롭혔던 거. 자, 우리 군대 갈 지원이를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왜? 그게 당신의 군 생활입니다. 이게 꼭 놀리는 한 가지, 꼭 놀리는. 당해보셨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안 당? 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에 비교될 정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군 생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잘 보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질지, 내가 앞으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지, 내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앞에 인생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지 여러분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정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도 가끔 많이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대전에서 연구원에 계시는데 그 연구원에 있다 보니 이제 조금 잘 사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버지가 카이스트 가서 강의하고 그러시거든요. 똑똑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 박사 학위 갖고 계신 분들, 좀 돈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아버지가 가끔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저분 가장 최근 거는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했다고. 이게 그 코인에는 역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걸었는데 이게 반대로 훅 떠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망했대요. 모아놓은 재산이 날라갔대요. 그런 것도 있을 것처럼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어떠한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이렇게 지지 기반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한 세상도 밝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겠지만 그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지 못해요. 목표를 보여주지 못해요. 목적,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이거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터널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무서웠던 이유는, 갑자기 나한테 뭐가 달려오면 어떡하지? 진짜 없겠지만 박쥐가 나한테 달려오면 어떡하지?
나 그 박쥐 좀 더러워서 무서워하는데 뭐 갑자기 거미가 이렇게 내려와. 저 곤충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어디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 어떡하지? 하다 못해. 전 이제 등이 있었는데 등이 안 들어오다 보니 전선이 끊어져서 그 전선이 내 몸에 닿아서 내가 기절하면 어떡하지? 누가 날 구해주지? 정말로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정말로 그렇게 무엇이 나한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어둠 가운데 길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다못해 빙판이 있는가? 뭐 어떻게 밟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어디로 갈지 알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울 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그 대비 말고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가능한 진정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빛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무엇일까요? 오늘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본인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빛도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둠을 이겨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내가 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을 때 다니래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이제 죽었다가 우리는 알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떡하지? 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되게 대단한 신앙들이시네. 이 정도의 그 수준의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끝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빛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빛이 없는 그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빛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을 빛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이 어둠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목적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빛,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심판이 끝나면 아무도 향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심판 이후에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수준은 딱 이 땅을 살아가는 수준에서 머물러.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러 올라가시기 전에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켜질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전에 전주에 이제 본당에서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들려 올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죽어서 사라져야 된다. 들려 올라가셔야 된다. 이스라엘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 줄 건지, 자신이 어떻게 해줄 건지, 로마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해줄 건지 얘기도 안 해주시고 들려 올라야 된다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본인이 구원자라면 무한한 삶을 내가 살면서 너네를 도와줄게, 너네의 땅을 다 지켜줄게, 내가 로마로부터 그 지배당하는 그걸 구원해줄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떠한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라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빛으로 오셨다며. 왜 들려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이스라엘인들은 딱 이 땅에 사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흔들면서 빛이자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빛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것, 과거에 그 다윗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이 사라졌던 것, 그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줄 빛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라는 어둠만 없으면 자신들이 미래가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그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결국 원했던 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 다윗의 시대처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적이자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어둠을 없애주는 빛을 예수님에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원하는 그 지점은 이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실 빛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혹은 너가 그 다시 가지고 있던 그 다윗의 시대처럼 만들어줄게. 어떤 나라도 너네를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됐을 때 모든 나라가 와가지고 그 제물을 바쳐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줄게, 다시 너네 원래 고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하는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하는 빛이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세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끄시기 위한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빛의 아들이 되어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덮인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의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취급받아 하나님께 이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때 너네 얼른 예수님 믿어. 빨리 빛을 믿어. 너네가 바라는 그 세상적인 빛 말고 하나님 진정한 목적지로 향하는 그 빛을 믿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너 유대인의 왕이지 해서 데려와서 잡아서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 자신 스스로 데리고 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들한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이게 모순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을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니네 하면서 로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들이 싫다고 했는데도 갖다 박아줘. 빨리 십자가에 박아줘. 자신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셨냐? 아니요. 실제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폭풍도 잠재우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만, 그들이 보기에 내가 원하는 그 어둠을 물리쳐줄 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로마로 다시 예수님을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자신들 스스로 생각해도 빛이셨지만, 왜냐면 그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았으니까, 그 말씀들이 다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이스라엘 국기 그 뭔지 알아요? 그 별? 그게 무슨 별인 줄 알아요? 다윗의 별. 왜 다윗의 별인 줄 알아요? 그렇죠.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돌이키고 싶어서, 그 다윗의 때처럼 살고 싶어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다윗의 시대를 다시 되돌이키고 싶어서, 그 어둠, 그 자신들이 원하는 그 빛을 아직도 잊지 못한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빠져 막막함에 빠져,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할 때 그 막막함에 빠져 살지 않게 되고, 정말 진정한 목적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 알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 믿어야 돼. 있을 때 믿어. 예수님 언제 갑자기 돌아오실지 몰라. 이 빛이 믿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빛을 믿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섬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빛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빛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빛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걸 해야지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답지라서 질문과 답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가야,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빛을 믿는 자들은 이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물론 이 예배도 정말 예배예요. 제사로부터 기인된 정말 그 중요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도 예배해야 돼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나고 어떤 걸 이루어내고 어떤 거 이렇게 딱 갖춰진 상황에서 하나님 높입니다, 이것만이 영광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은 방법이 어떠한 내가 잘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지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생활 가운데 예배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청년 때 예배 드리면 저 뒤에 기둥에 앉아가지고 그 기둥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라고 하면 이러지도 하지도 않고, 찬양 박수 치면 사람 박수도 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던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세우셔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웃기는 그 인도하심이긴 한데,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예배받고 싶으세요. 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일어나서 찬양하라 그래? 왜 박수 치면 찬양하라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사는 그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진짜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려요?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예배 보러 온 사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빛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순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경고가 아직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빛을 믿으라. 매 순간 이번 한번 끝 말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하지만 노력해. 너네 노력해.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예배드리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 개신교라고 따졌을 때 이게 조사하는 곳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중간치를 봤을 때 5만이에요. 5만. 그럼 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리고 5만 번 예배를 드려요. 설교자도 5만 명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 내가 골라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좀 이건 별론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정말로 말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 막 더듬고 이래가지고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왜 더듬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빛을 믿으라 하는 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 나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용히 숨어서 찬양을 하지만 들리지 않게 최대한 방음이 되는 데가 없지만 최대한 숨어서,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한 1년 정도 된 기사인데 한 명이 걸려서 땅바닥에 눕혀요. 자기 부모가 보는 앞에선가 하여튼 가족이 보는 앞에 눕히고 롤러로 굴려 이렇게. 네, 발끝부터 굴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소리 지르겠죠? 믿어? 계속 믿어? 너 왜 계속 믿어? 죽인다? 아직 살 수 있어? 아직 살 수 있어? 소리 계속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빛을 믿으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땅에서 쉬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남자 결혼하는 거, 여자 결혼하는 거 주례 안 해주면 고소당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목사들만 표범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는 주들은, 미국의 어느 주들은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야 너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징역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소당하진 않잖아요.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확정되게 판결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빛을 믿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좀 쉬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저 빛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렵고 어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빛을 믿기 쉬운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빛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 미워하는 로마에 갖다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예수님 근처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너무 쉬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안 못 박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나의 직장, 뭐 나의 결혼,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노력해야죠. 근데 여러분 가장 우선시 노력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너 못했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될 거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걸 예배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잘 안 꺾이지만
하나님 내 거 꺾어가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순간에서도 내가 사람들이 뭐 나를 보고 뭐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면서 하나님 나 정말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지 알아요? 제사장이 있죠. 소를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리기 위해 소를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와서 그럼 제사장은 뭘 할까요? 안수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옮겨졌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죽여요? 소 가져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랑 안 묶여 있는 소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안에 내장 다 떨어내면서 피 어떻게 다 하면서 각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세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토할 것 같고 막 싫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 너는 아직 할 수 있어. 너네 지금 빛이 가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믿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노력하는 자세만 보시고도 얘는 빛을 믿고 있구나.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빛이 있는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들은 분 있어요? 없죠. 아래 아직 빛이 있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말했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기독교 다니.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저 자식 할렐루야라고 그러면서 놀려요 가끔. 네. 괜찮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 빛을 믿어라 하기 쉬운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을 믿어라. 그리하여야 빛의 자녀가 될 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완전한 이렇게 정답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진짜 하다못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들한테 보이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하면 이제 보잖아요. 지원이 자는 것도 보이고 뭐 이렇게 괜찮아요. 자도 돼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게 어디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노력일 수 있어요. 그 노력을 하시라고요. 안 되지만 꺾일 수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처음부터 이제 뭐 10계명에서 뭐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핸드폰 다 신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뭐 디지털 기계 자기가 좋아하는 뭐 운동 저한테는 그런 것도 신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1계명인데. 그렇지만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내 신으로 유일한 나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그게 빛을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빛을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딸이다. 하실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빛을 믿기 때문에. 빛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잘해놓고 어떠한 뭐 많은 걸 이뤄서 하나님 영광 높였습니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빛을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노력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